이번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모든 사람이 예수 오시기를 기다렸나요? 예? 뭐 개, 돼지, 소, 말, 닭 다 예수 오기를 기다렸나요? 아니면 예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예수가 오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 납제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 로마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라 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시기는 하는겨? 기다리셔요? 왜 기다려요? 장사가 잘 되게 해줄까 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기다린다 그러지만은 그냥 기다림도 없이 그냥 성탄절인 거지 2000년 동안 2000번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좀 그런 자기 성찰을 가지고서 성탄절을 맞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그런 성찰을 가지라는 게 대강절이라는 말이에요. 대강, 기다릴 때 강림할 강, 그러니까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가 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옛날 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 있죠. 요즘에는 1년마다 변하긴 하지만은 이 10년이라고 하는 게 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 단위예요. 이 디케이드라고 하는 DECADE라고 하는 말인데 10단위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갈지 어떤 사회였는지 그 사회를 규정하고 사회를 예측하는 그 단위가 10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서부터 올해 2019년까지 몇 년이야? 10년이죠. 그걸 디케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10년은 어떤 세상이었나? 그러면 앞으로 올 세상도 또 10년 단위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2021년부터 2021년부터 20년부터 10년이 되려면 2029년까지죠. 그게 10년이죠. 그래서 10년을 이야기하고 10년을 예측하고 10년을 보려면 10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볼 수 없고 볼 수 없으면 보지도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2019년,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2010년에서부터 2019년 올해까지의 이 10년을 이 사회학자들은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가 변화가 되었는가? 또는 그런 어떤 단위가 이 10년이라면 지나간 10년은 2010년부터 19년은 어떤 세대였는가 하면은 대침체의 세대. 여러분 금융위기라는 게 2008년에 일어났어요. 망할 사람들 그때 다 망했어. 그 다음에 2017년 거대한 후퇴. 그래서 2019년을 그러니까 그 10년대를 규정하는 그 10년의 단위는 무엇인가 하면 세계 질서가 전진의 걸음을 멈추고 퇴보한 시대. 그게 10년이었어요. 지난 10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또 10년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도 또 살아야 되잖아. 10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을 읽으려면 지나간 시대를 읽어야 되는데 세계 질서가 전진의 걸음을 멈춘 퇴보한 시대가 지난 1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퇴보했느냐?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화의 이중적 위기 때문에 퇴보했다는 거예요. 그 퇴보한 상황에 뭐가 일어났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불평등 강화, 불평등이 이게 심화가 됐대.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낮아지고 어떤 사람은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적어지고 불평등 강화 이게 10년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2010년에서 19년까지.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약화. 그전에는 뭘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아주 개별화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와 사회주의가 유연성인 연대를 갖지 못하고 그냥 뿔뿔이 그냥 뭐 여기선 저 소리하고 저기선 저 소리하고, 그게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래요. 그 다음에 저급한 선동정치. 정치가 여러분 고상해진 게 아니라 저급하게 구호로 말이지, 요즘 가만히 보면 선동정치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퇴보, 시민 문화의 고갈, 병적인 가학성.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 하나 죽이고도 여러분 다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가학성이 심해졌는지 죽이고도 씩 웃으면서 그 자식은 죽을 만하다. 다시 태어나도 어떻게 한다? 죽인다. 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기껏 같이 살던 사람을 죽여갖고서는 믹서기로 갈아서 버리는 병적인 가학성이 일어난 세대가 어느 세대인가 하면 지난 10년, 2010년에서 2019년까지. 그 다음에 여성과 소수자 증오. 그래서 묻지마 폭행, 그 여성들에 대한 이 혐오가 여러분 많이 일어난 세대가, 이게 리처드 로터라고 하는 사람이 1999년 20세기가 끝날 때, 21세기 시작할 때 21세기 예측이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10년 동안에 다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2020년 예수님이 오신 앞으로 10년은 무슨 이 사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사회 현상이 불평등 강화, 사회 통합 약화, 저급한 선동정치, 민주주의의 퇴조, 시민 문화의 고갈, 그 다음에 병적인 가학성, 여성과 소수자 증오, 이게 그냥 막연한 사회 현상인 것 같지만은요, 이게 결국은 우리 개개인의 인격과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기도 해요. 이것들이 또 나의 인격을 만들고,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2020년부터 10년 동안은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뭐 흔히 말하는 대로 경제가 좋아질지, 아니면 민주주의가 좋아질지, 아니면 인간이 인간스러워질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연대가 잘 서로 이렇게 융합하고 말이지, 사회 통합이 일어날지, 아니면 뿔뿔이 막 제각각으로 산과 바다 들로 막 나갈지, 무엇을 예측하시냐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냐,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얘기예요. 그 지적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두 구절에 있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11장에 오늘 이제 한 권사님이 읽은 이 이야기, 사회 통합 얘기 나와서 그런데, 10년 동안 여러분 이런 사회 현상들 때문에 무슨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뭔가 잘 이렇게 통합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네 일이지 생각하고 자기 일, 직접적인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은 일에는 무슨 동참, 참여, 협력하지 않는 세대가 지난 10년이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구역회 할 때 좀 다들 나와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으니까 이 개인주의를 좀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는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 오셔야 될 상황 때문에, 시대 상황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시대 상황. 교회당에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누구를 요청했어요? 메시아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시선으로서는, 해석과 이해로서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뭔가 하면 메시아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에게 이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이 시대에 오실 누구냐? 메시아냐?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따라서 던지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신앙이에요. 시대와 상관이 없는 신천지나 무슨 부활이나 이딴 거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종교 현상일 뿐이에요. 보세요. 11장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16장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15장에 5,000명을 떡을 먹이고 여러분 다른 동네로 이동하는 사이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너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시를 저 친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로군 하는 표시를 좀 보여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이 X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지난 10년과 앞으로 올 10년에 대한 이 시대 상황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2절과 3절을 여러분 16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임마, 네가 하늘을 쳐다보고 일기가 어떤지를 알면서 이 시대의 상황을 왜 모르느냐, 그런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신앙은 날씨 알아채는 거야? 아니면은 메시아가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증하는 거야? 아니면 시대를 분별하는 거야? 정확히 말해요. 지금 봐야 될 게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날씨, 하나는 시대, 하나는 메시아라는 표징. 그러면 신앙은, 성함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날씨를 잘 보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무슨 맨날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야, 이따위 헛소리 하는 거야, 메시아적인 증거를 확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야? 이게 제 얘기요 아니면 예수 이야기요? 그럼 우리 보고서 날씨를 읽으라는 거야? 날씨를 좀 잘 보라는 거야? 이 날씨 내일 고기 잡으러 가면 좋겠군, 내일 콩 심으면 좋겠군, 이거 알라는 거야? 아니면은 맨날 교회 와서 말이지 이 기적 저 기적 참하면서 맞아,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런 메시아적인 확증을 받는 게 신앙이라는 거야? 아니면 시대를 똑바로 분별하고 그 시대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실천해서 살아가는 게 옳다는 거야? 무엇이 여러분 신앙이야? 아니,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여러분 일반 대중의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중앙 권력, 예루살렘의 권력이 아니고 지방 토 세력들이에요. 이 지방 토 세력들은 뭔가 하면 대중의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중의 여론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막 떡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대중의 여론이 바리새인에게 쏠려요, 예수에게 쏠려요? 예수에게 쏠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가 좋아, 나빠? 나빠. 왜 나빠요? 자기들에게 돌아올 관심을 누가 몰고 다니니까.
예수가 몰고 다니니까 그래서 예수가 싫어.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은 지방에 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성전과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서울 출신들, 강남에서 등장해갖고 말이지 무슨 여기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대중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대중의 호응의 위기를 느끼는 거야? 아니면 권력의? 왜 권력의 위기를 느끼는가 하면 예수가 오셔서 뭐가 된다니까? 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런 입장에서 또 예수가 미워 안 미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러분 한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방에 있는 면석이하고 서울에 있는 국장이 무슨 여러분 서울시 국장이 한패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호 이해 때문에 여러분 한패가 되는 거예요. 마치 때때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패가 되는 것처럼. 뭐 이건 뒤에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야. 정치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꽤 짱 먹고선 뭔가 하면 예수한테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표시를 보여달라 말이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봐야 될 건 하늘의 날씨도 아니고 내가 메시아라는 표징도 아니다 말이야. 너희들이 진작 인간이라면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뭘 읽어야 되는가 하면 이 사회가 어떤 질병에 빠져 있고 어떤 갈등 관계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시대를 읽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면 따라서 신앙이란 시대를 읽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지나간 10년 여러분 읽어 써야 돼, 안 읽어 써야 돼? 앞으로 올 10년 여러분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해야 돼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오늘 여러분이 빨리 너무 의외로 호응을 해주셔서 설교가 이제 4분의 3이 끝났네요. 중간에 이 16장 2절 3절이 말이죠 무슨 2003년판 1990년판 말이죠 표준 성서 세번역 성서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괄호를 쳤는가 안 쳤는가 무슨 이 그리스 정본에서 따왔는가 안 따왔는가 이런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 허 목사님 하는 얘기가 옳은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까 봐 제가 여기 그렇게 무식하게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걸 그냥 이렇게 좀 약간 겁주려고 여기 넣은 거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빼겠어요. 여러분 성암교회는 가만히 보면은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가 기도가 뜨거운 교회요? 대답해 보세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요? 자신감 있게 해. 안 하잖아. 기도가 뜨거운 교회요? 새벽 기도에 열심인 교회예요? 헌금 열심인 교회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예요? 복이 그냥 예배당 문턱만 지나가도 복이 텅텅 떨어지는 교회예요? 그 무슨 교회야? 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건 이 조선은 다 모르지만 감리교는 얼추 알아. 그러면 그 얼추 아는 그분들이 성암교회를 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성암교회는 공부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공부에 참여는 안 하지만은 그 하는 놈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안 같아?
우리가 하는 공부가 무슨 공부인가 하면은 복음에 대한 진리죠.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는 것,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복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몇 장 몇 절에는 무슨 대목, 몇 장 몇 절에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참여해 보신 분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늘 느끼는 것이겠지만, 조금씩 느끼는 것이겠지만은,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는가 하면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적으로 적용될 이 세계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아니, 내가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면 그게 원리적으로 이 세상 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러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죠. 먼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고, 그거를 원리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세상을 모르면은 여러분 적용을 시킬 수 있어 없어? 그걸 잘 파악을 못하면은 적용을 시켜도 엉터리로 적용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두 번째는 뭐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능통한 사람들이죠. 맞죠? 근데 그것을 원리적으로 적용할 세상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리에 그냥 당착이 되어 있는 거,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함교회가 공부하는 교회라는 것은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 우리가 충실한 것이고, 그 복음의 진리를 이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난 10년, 침체된 10년, 붕괴된 10년, 각기 분해되는 10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0년 속에서 또 돌아올 10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계 안에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세계가 지금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앞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노인 문제, 이거 사회에 발생한 문제 아니야. 아니, 노인 문제가 그냥 노인으로 막 치달려가는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배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실행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고, 예수 신앙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 여러분 노인 문제만 발생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세대 간에 여러분 갈등 구조, 별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사회 구조적이고 또 빈부격차에 대한 세대화, 그 다음에 또 젠더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종족, 종교, 노인 문제,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의 고통과 자살, 우울증, 개인의 문제, 관계적인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다양하게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야 내가 배운 복음의 진리를 이 상황 속에 뭔가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둘까요? 아니, 내가 배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변화 속에 적용할 수 없으면 교회 안에서만 목사와 교인들 간에 설교로만 이게 유용한 그런 여러분 신앙이라면 이건 있으나 마나죠. 그걸 누가 하고 자빠졌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 메시아적 증거를 내보이라는 그 이해와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이 악하고 더럽고 무식한 자식들아. 오늘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성함교회만 빼놓고 다 악하고 무식한 세대야. 그  그
아니, 왜냐하면 믿는 것과 그 시대 속에 일어나는 그 상황이 여러분 같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요? 아니면 다 이완돼 떨어져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못 읽어. 해가 떴네, 무슨 뭐 하늘이 흐렸네, 먼지는 심하네, 이건 잘 알면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병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오늘 그 어떤 교회도 어떤 신앙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선동해, 선동. 강요, 뭐. 그게 다 누가 한 짓인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훌륭하다? 어떡하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정의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배운 이 복음의 진리가 똑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옮겨 심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 읽어야 되잖아요. 맞죠? 제 이 설교는 양희강 권사님으로부터 촉발이 된 거예요. 왜 근데 책 안 사왔어요? 그러나 뭐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뭐 나는 이미 그거 다 깨뜨리고 있으니까. 자, 보여주세요. 지난 주일날 정말 난데없는 얘기, 내가 그렇다고 무슨 평상시에 양희강 권사님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관계도 아니죠? 그렇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늘 카톡 주고받는 줄 알잖아. 아니죠? 그런데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돌아가서 오후인데 저 문자가 뜨고 왔어요. 저 책 사진이 저렇게 오고, 그 밑에 혹시 읽으셨는지, 제가 예전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뭐 다 보면은 이제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늘 제 존재를 흐뭇하게 하는 것은 이거의 첫 번째는, 목사님 무슨 책 읽으세요? 그렇게 물어주는 거. 최소한 그렇게 물으려면 저도 뭔 책을 읽어야 되거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도 물론 책을 읽으시는데 무슨 장화, 홍련전, 홍일돈 읽어갖고는 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도 이 정도는 돼야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이러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요새 무슨 책 읽으세요? 그게 제일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정말 흐뭇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읽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오래전에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책 사가지고 와서 이것 좀 읽어보세요 하는 거. 그러면 제가 이미 오래전에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읽었어요 그럴까? 아니면 정말 잘 읽을게 이럴까? 그러면서도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주일날 오후에 뜨고 왔으니, 이제 제가 저 밑에다가 문장을, 또 다른 문장이 있어요. 정말 행복한 오늘 주일이다. 근데 저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빌 게이츠가 어느 해에 미국의 전역의 대학교 4학년 졸업생들에게 모두 한 권씩 선물한 책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저 책이 뭔가 하면은 세상을 똑바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 힌트가 있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하고
세상을 제대로 읽어야지만 인간 구실을 한다는 거고, 에? 세상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생들 졸업하는 사람들이 저 책을 읽으면 좋겠다고 해서 게이츠가 다 보낸 거예요. 제가 양 권사님 저 문장을 제가 저 대화를 하고 저 책 소개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야, 성암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을 읽으려 하고 있구나. 세상을 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거기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그 세상을 읽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시대를 어떻게 하라? 읽어라. 읽지 않으면 악하고 더러워진다. 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적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세계 안에서 악하고 더러워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야, 저는요, 오늘 이 일이 양희강 권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멘 해봐요. 아, 공짜인데 그것도 참 우리는 너무 인색해. 뭐 그런 거. 나는 이 양희강 권사님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 쓸모없고 악한 놈들아 말이지, 뭐 하늘의 징표도 구하고 세상 일기도 다 알면서 개뿔도 이 사회의 병리 현상도 읽지 못하고, 거기다가 네가 믿고 있는 너의 교리, 바리새인의 교리, 사두개인의 교리를 원리적으로 적용도 못하는 이 더러운 놈들아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익히 여러분이 터득하시고 세상을 읽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권사님이 감히 목사 보고선 너도 좀 세상을 똑바로 보라고 저 책을 권하니, 아, 감동을 안 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내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 제대로 되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이건 양희강 권사님의 한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전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서도, 이렇게 세상을 읽기 위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대표로 양희강 권사님이 저에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 한 해의 농사가 뿌듯합니다. 이게 좀 길잖아요. 11장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에 다 썼어, 원고를요. 그랬더니 너무 길어. 그 긴 걸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또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반토막을 쳐서 1과 2로 나눈 거야.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쉽게 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지난주 써놓은 거 잘라갖고서는 다음 주에 또 설교하면 나는 이번 주는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론은 이런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구름이 뜨겠다, 뭐 어쩌겠다 하는 이것도 잘 알고, 종교적으로 무슨 메시아 종교적인 것에 충실하면서도 그건 알면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 다시 말하면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하여서 생각도 없고 보지도 않고 이해도 하지 않고 통찰도 하지 않는 것, 이걸 모르고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악하고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함께 여러분이, 교우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 비난 가운데 들지 않고 악하지도 않고 또 더럽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
또 아울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앓고 있는 이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 세상 안에 요한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살고 있었던, 아니 그들이 압제하고 있었던 그 민중들 가운데 그 복음의 원리를 실행시키려고 했던 이들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품은 없지만은 이 엄청난 사회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원리들을 실행하며 살기를 애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성도들이 성함교회 성도들인 것,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하찮은 설교를 매주간 오셔서 들어주신다는 것, 이제 이쯤에서 또 저보다는 더 이렇게 더 다른 또 높은 것들을 때때로 저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이런 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지난 한 주간도 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2019년은 지난 그 디케이드 10년은 어떻든지 정체되고 후퇴하고 분열되고 이런 10년이었어요. 2020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두 가지만 필요하대요. 하나는 올바른 성찰, 두 번째는 새로운 의지. 무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10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갖춰야 될 무기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올바른 성찰, 두 번째는 새로운 의지. 성찰은 좀 어려운 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부디 10년, 앞으로 10년은 여러분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10년)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시고 그 안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이 경계선에 세우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성찰과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닥쳐질 새로운 날들은 이제 깊은 성찰, 새로운 의지를 통하여 새롭게 이 세계와 더불어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가정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인연 맺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